오늘 이 시간은 목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사사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사사기 말씀은 최고의 지도자들 재판을 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사기서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왕이 있었지만 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들을 요구하면서 그들은 몰락해가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후부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는 눈에 보이는 왕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할 때만이 우리의 삶은 평화롭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든 아니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본향에서든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들, 그리고 우리에게 소중히 다가오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행복한 것이지, 바로 그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이요, 고통이요, 괴로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은 꼭 먼저 경험해봐야 안다고 하고, 또 맛을 그래도 봐봐야지 이러면서 그냥 이미 다 맛을 봤다는데도 맛을 보겠다고 하고, 이 사람들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까 제가 혹시 틀렸는 줄 알고 또 괜히 또 찬양을 또 안 하시나 해갖고 간주를 혼자 간주 중인데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왕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감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고난이라는 것을 활용하세요. 고난을 통해 각 이방 나라의 왕들을 붙이시면서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게 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비로소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비슷할 때가 있죠.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아무 일도 없을 때 순종하면 좋은데 꼭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터질 때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오는 것이 은혜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바로 이런 과정을 갖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게 되면 타락과 구원의 순환사라고 얘기해요. 사람은 계속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구원자라고 불리는 사사, 하나님의 대리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리인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평화롭고, 그 대리인들로 쓰시는 사사들이 사라지게 되면 또다시 전쟁과 그리고 공포와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는 삶을 반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영구한 사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 사사가 있을 때는 타락하지 않는데 사사가 떠나면 바로
그들이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온니엘이라는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하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목전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세 가지 돌아보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목전에서 누구를 섬기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목전에서 누구를 섬기는가. 자, 단어를 하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7절 읽었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의 이야기는 누구의 얘기로 보면 좋겠어요? 예, 바로 나의 이야기로 보면서, 우리 이야기로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누구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목전이 뭐냐면, 목전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눈을 부릅뜨고 있는 상황. 이게 아인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아인, 비슷한 게 있죠? 아이. 이게 모든 그 언어의 근원이 히브리어하고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영어의 그런 단어까지도 이 히브리어에서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고, 히브리어에서 나중에 이렇게 또 연관성을 가지고 여러 파생되는 언어 속에서 한국어하고도 비슷한 것들도 있어요. 참 재미나죠. 그러니까 온 세계 언어를 하나하나 연구하다 보면은 온 세계 언어가 하나였었다는 걸 얘기하고,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걸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결론도 난다는 거예요. 이건 언어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언어학자가 봤을 때 이 세상의 언어는 하나였다고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바로 눈으로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내 눈 앞에서 뭘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버젓이 보란 듯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저놈 좀 봐라, 이런. 예?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버젓이 보란 듯이 죄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말을 어기기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거역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날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내 눈 앞에서 내 코를 비어가도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닌 것처럼 되어진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이르기까지 불안정한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뉴스에 그런 여러 경제면만 봐도 전 세계의 그 경제들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다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시지만 존재하시는 분으로, 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는데, 은혜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요. 자, 그런 현상이 바로 창세기에서도 나오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뒤에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을 내야 숨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그 시선을 회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눈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걸 싫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얼굴 낯을 피한다는 단어가 나와요. 낯을 피하여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얼굴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과 그의 말소리와 그와 함께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처럼 인간도 사람 얼굴 보기 싫다고 하는 그 내용 안에는 그 사람의 시선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과 관계되어진 그런 부분들을 느끼기 때문에 얼굴 보기 싫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죄악으로 일삼으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한다고 하는 내용을 통해 그의 시선으로부터 도망가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숨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숨으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의 시선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아무도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지만 사람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서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또 기록하게 하시며 행위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말과 행동을 기록하는 천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행위의 책이 있겠죠. 그래서 나의 행위들을 기록하는 천사들이 존재할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오늘 나의 모든 부분 그런 부분들을 천사를 시켜서 기록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잖아요. 전지가 뭐냐면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 그리고 나의 예측하는 모든 심리 상태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뭔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여기에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하는 이것은 그들이 이미 은혜가 상실되어지고 계속 그것이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무감각하고 무정한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악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늘 말씀드리죠. 죄가 뭐라 그래요? 제가? 죄라고 하는 것은 먹물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 속에 침투해서 관영해버린다는 거죠. 관영은 쫙 퍼진다는 거예요. 먹물처럼.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예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늦을 때도 있어요. 어쩌다가 늦는 거는 괜찮는데 우리가 계속 이게 늦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되어지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분은 내가 1분을 늦은 것도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스러워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배라고 하는 게 우리가 11시에 시작을 하고 있지만 예배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우리가 집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것에서부터가 예배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은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와 함께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내가 자존심을 상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이 이게 우리가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 속에서 왜 다리가 아픈데 왜 일어나게 하지? 예배 정시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회중 중에 임하셨다.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제스처를 취하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데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모든 나의 삶의 교양과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있는 그런 규모 있는 삶을 잃어버린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거는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무너지는 거냐면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식으로 타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조금씩 늦었을 때는 그것 때문에도 마음이 괴로웠었다가 사람이 계속 늦는 게 습관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한번 빠질 수도 있고 그 빠지게 된 것 때문에도 처음에는 괴로워하다가 2번, 3번 빠지면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거는 연속 3주 이상
빠졌는데 돌아온 사람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면 다시 나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도 어렵기도 하고요. 내가 이 교회, 우리 교회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지만 예배드리는 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한 번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한 번만.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유명한 사람이 올 때 기립합니다. 준비해 놓고 먼저 와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지만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준비 찬양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하지만 정시에 11시에 11시에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을 정해 놓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조금씩 이것 한다 저것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익숙해지다 보면은 우리가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예배가 예배처럼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중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지내면서 나가면서 우리의 모습은 지금 아름답지만 우리가 여기에 모습이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대단하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문제가 좀 있구나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서 익숙해지는 게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모른 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익숙해져 가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조차 모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하는 행동인지 교회에서 하는 행동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입회하셔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하는 행동인지 이걸 망각한 채 하는 행동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 목전에서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바알과 아세르를 섬긴지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존재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떤 식으로 차고 들어오는지 제가 먼저 그렇게 익숙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만 보면은 6절 읽어볼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지금 문제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어요? 아들이 예를 들면 아들을 뒀는데 아들이 지금 이방 신을 섬기는 집에 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면 안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보면 허락하면 안 되는데 너무 사랑한다고 하니까 덜컥 허락해버렸어요. 그래서 허락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며느리가 들어온 거고 또 이방신을 섬기는 사위가 들어오게 되면서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밥 먹는 문화도 틀리고요. 기도하는 것도 틀리고 모든 게 다 틀려요. 그러면서 서로가 눈으로 보고 서로 교감하면서 죄악들이 조금씩 타고 들어오면서 나를 잠식시켜 가는데 내가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내가 지금 얼마만큼 추락하는지 느끼지도 못한 채 망가져가고 그리고 죄악으로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근데 이방 민족하고 지금 저놈이 죽겠다고 하면서 막 예를 들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지. 아이고 사람을 내 아들 내 딸을 죽이면 되겠어? 하고 허락을 한 것이 집안의 몰락이 되어지고 지파가 몰락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다 타락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나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방 민족을요? 이제 좀 우리 말로 하기 어렵지만 다 죽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인권이라는 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세요. 그 영혼을 영원히 천국으로 이끄셔서 보존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든 걸 아는데 지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 또 어우러지는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형편과 처지 속에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타협을 하는 순간에 바로 물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줄 인간은 모르면서 봤더니 그 사람들 죽이러 갔는데 여기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죽이러 갔는데 사람들이 강해서 못 죽이고 죽이러 갔더니 착한 사람들 어이구 저희들 살려주십시오. 아우 저희들은 진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막 그런 존재로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일 수 있겠어요? 말씀에 진짜 미친 사람만 감정을 배제한 채 죽일 수 있죠.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감정의 영향을 받으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걸 의미합니다. 레위인들이 칼로 망하에 섰다가 다시 칼로서 바로 흥하게 되어진 이유가 그 칼로서 자기의 바로 여동생을 겁탈한 것을 복수하려고 다른 지파의 그 사람들을 다른 지파가 아니고 다른 부족의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으면은 우리 부족과 결혼하려면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할례를 행할 때 가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야곱의 마음도 불편하고 그 야곱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 대해서 저주가 나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데 좋지 않은 유언을 해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주받은 그 족속이 나중에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되어진 그 금송아지 숭배로 인하여서 서로가 막 들뛰면서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편에 서라고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누구만 섰어요? 레위 족속만. 레위 족속만 칼을 들고 쓴 거예요. 칼을 들고. 다른 족속들도 물론 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칼을 들고 쓴 바로 족속은 레위 족속 하나였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기원이 된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는 거잖아요. 다른 족속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 드려진 족속으로 예배를 집례하는 바로 족속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바로 그런 식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을 잠식시키고 무너뜨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다시 한 번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안 읽었었죠?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그들이 이방 민족을 남기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해줄게. 다만 너희들의 삶의 결과는 다 너희들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이 부분들을 보면 너무 매정하게 느껴지고 아프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젓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회피해버리고 나중에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그래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그때 당시 가나안에 유행하던 신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공과 풍요를 갖다 주고 여러분들 모두가 대박나게 해준다고 하는 그런 신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지금 예를 들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는데 아이고 저 신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아니 지금 이 교회를 다니면은 진짜 말씀 속에서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없이 고통으로 나가고 있는데 저 교회를 다니면 대박이 터진다고? 아니 그래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이 있대요. 저 교회 가면 대박 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옮긴대잖아요.
교회가 그런 데냐는 거예요. 대박 터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데라면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바로 경제 원리를 배워야죠. 대박을 터지려면은. 그런 게 아닌데 왜 교회가 세속화되어진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상을 보게 되면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누구를 섬겨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속으로는 바알 숭배를 할 수 있도록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되어진 종교를 만들고 자신들이 그런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수용하다 보니까 그 신들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지 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섬기는지. 내가 세상신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대로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일을 진행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삶에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서 살아가는 시선과 그리고 의식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누가 없을지라도 누가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을 섬기며 나가는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늘 기도하는 부분이 정말 그 사람은 이중성이 많아요. 이중성이 많아서 늘 기도하면서 그 이중성이 없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는데도 그래도 부족한데 그냥 제 아내랑 저랑 휴가 중에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감사한 게 뭐냐면 다른 분들이 목사 사모인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냥 다니는데 우리가 뭐를 어떻게 했길래 알아보나. 더 신기한 건 어떻게 그 양반들이 더 용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나마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진짜 이 빛이 희미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조금은 나오나 보다 하면서 잠깐 우쭐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목전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돌아봄을 주냐면 목전에 고난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하신다. 목전에 고난이 있는지. 자, 고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죠. 고난이 일어나는 이유는 딱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기 위해서 주는 게 고난이고 또 두 번째로는 고난을 주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고난이에요. 근데 사람은 간사한 존재예요. 얼마나 간사하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징계로 해서 고난이 임한 거를 어떻게 포장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들어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지금 징계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회개하길 원하는 건데 회개를 없애고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나의 죄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원 들어가서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원망과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나 때문이구나.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됐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바라는 건 회개를 바라는 건데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만용을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 올라가는 그 모습.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고 만용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설교를 했더니 박 목사님네 아이들이 싸울 때 되게 은혜롭게 싸워요. 예준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예은이가 네 별명은 오늘부터 만용이야. 박만용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얘가 맨날 그렇게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랬고 만용이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알았어. 박만용 누구예요? 예요 이러잖아요. 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얘네들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맨날 만용을 부리지 않냐는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그러는데 우리가 바로 만용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건데 그래서 회개해야 풀리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인데 진짜 회개할 것처럼 거기까지 갔다가 회개를 또 안 하는 거예요. 회개가 뭘까요 도대체? 할 것처럼 하다가 또 안 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는 회개한 것처럼 하다가는 결과적으로는 안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삶에 재앙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인간의 본능을 보세요. 재앙이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즉 우리의 삶에 재앙이 일어날 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는 만국 공통화예요. 만국 공통화. 그래서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직업이 다른 직업이에요. 머리 이렇게 미신 직업인데 그 얼음 호숫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얼음 호숫가가 갈라졌대잖아요. 그랬더니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그리고 자기의 입을 탁 틀어 막았다는데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게 본능인 건데 그 본능 때문에 어떻게 행합니까? 그때는 막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그리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마음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요 상황만 지나가면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가 어떻게 되어지면 다시 뭐 해야지. 좀 뭐가 회복되어지면 그때 뭐를 해야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든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은 재앙이 떠나간 이후에도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바로의 습성이 바로 내 습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는 뭐예요? 재앙이 일어날 때는 막 그 얘기를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재앙이 사라지면 뭐예요? 바로 어제만 해도 그래 네 백성 보내줘야지라고 동의를 했던 모습인데 바로 재앙이 그 다음날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재앙이 없어지니까 나타나는 게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식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바로 그런 모습을 따라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난이라는 단어가 누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강력하게 누르는 거를 프레스기라고 하잖아요. 프레스. 그냥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프면서 살려주세요. 고난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르시는 걸 통해 돌아오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겉으로만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속으로는 내가 요거만 지나가면은 나중에 다시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그냥 그것들을 봐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모습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래 너희가 나를 섬겼을 때는 평화롭고 은혜 속에 살아가지만 나를 섬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나를 섬기지 않으니까 다른 신을 섬긴다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 왕을 섬기게 해줄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진노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재밌는 게 콧바람이 싱싱 나온다는 거예요. 참 사람의 그런 그 본능적인 모습들, 화가 났을 때 씩씩대는 모습이 사실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처럼 자기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될 백성이 죄악을 따라 나갈 때 분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하고 틀려요. 우리의 분노는 내 말과 행동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분노는 오직 영혼 구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콧바람이 씩씩 나시면서 강하게 숨을 내몰아시면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은 바로 구산 지역에
그 왕인데 리사다임의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더 악한, 구산의 더 악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도 더 악한 그런 그 여타 그 왕들보다 더 악한 면모를 갖고 있는 그런 왕의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굽기에서부터 등장을 해요. 근데 여호와의 손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기억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뭘 하겠어요? 내 손은 뭘 하죠? 내 손은 죄악도 범하기도 하고 밥도 먹고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구원을 행하는 데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을 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언약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 노예로 삼으시죠. 일시적으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바로 요셉과 그리고 그 이전에 야곱,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약속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400년 동안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거죠. 창세기 15장에 바로 내 민족이 400년 동안 계기될 거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흉년으로 인하여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지고 그 애굽 땅에서 먼저 준비되어졌던 그들의 형제 또 그들의 그의 아들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서 400년 이상을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400년 이상이 됐으면 이제 나가야 될 때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풍요와 그리고 환락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노예로 삼으시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 거기에 등장하게 돼서 그들을 압박을 가하면서 노예를 삼을 때 비로소 언약이 기억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일을 진행하셨는데 이 일이 진행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냐면 8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기도한 즉시 하나님 응답하셔서 모세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모세가 준비되기까지 80년이라는 세월이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속에 제가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혀가 말을 그때에 응답하신다고. 80년 동안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이놈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할 정도까지 기도를 하다가 지쳤어요. 아이고 이제 기도도 힘듭니다. 하나님 이제는 끝났나 보네요. 예? 하면서 그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포기할 그때쯤에 80년이라는 세월 이미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다가 그들을 구원하실 그때에 바로왕의 손에서 구원할 때 내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는 내 백성인데 왜 네 백성이라고 하냐는 거예요. 내 백성이니까 보내라 그랬더니 바로는 자기는 진짜 왕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대항하면서 힘겨루기 하면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면서 항복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권하실 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의 손입니다. 그 손으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바로 이 손은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목자의 손은 어떨까요? 양을 치기 위해서 아주 두텁고 그리고 삶의 풍파를 맞은 손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어떤 분이 어떻게 하다 제 손을 보더니 어머 고생은 하나도 안 했네. 맞아요. 부끄럽더라고요. 손이 어쩜 저보다 더 이뻐요. 아유 그래요. 맞아요. 예. 근데 이 목자의 그 손을 보게 되면 그 광야에서 양들을 치고 또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들짐승하고도 싸우다 보니까 손이 아주 거칠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바로 그 목자의 손에 비유하면서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배반함을 안 되는 그들이 배반하면서 나가니까 여기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발음이 안 돼.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는 거예요. 손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언급한 겁니다. 구원의 능력의 손에서 이제는 어떤 손이에요? 바로 악한 손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노예 삼고 고통을 주는 손으로 바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고난을 주신 것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삶의 고난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고난이 혹 죄 때문은 아닌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돌아보면서 살펴봤는데도 죄 때문이 아니라면, 내가 은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일어나는 고난이라면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그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요? 이 백성의 특성은 뭐예요? 노예가 되어져야지, 또 고통을 받아야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시편에서 나오는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않았사오니. 이들이 은혜를 어떻게 잊어? 은혜를 이제 상실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은혜가 뭐냐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즘 정치인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아니, 이 양반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기억이 안 나다가 영상을 딱 제시하면 제가 그랬었네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 촬영돼 있어요. 모든 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핑계치 못할지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찾아와 있다면 이 고난이 왜 있는가?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질병의 고난을 받고,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고난 저런 고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도인지를 보자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라고 한 사람을 온전히 세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통해서 세우시기 위한 것인지 살펴봐야지만, 진단을 해야 어떻게 합니까? 처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신데 자꾸 돌팔이 의사들이, 제가 돌팔이 기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냥 자기가 자가 진단 내리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의사 소견대로 가야죠.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나를 만드신 분인데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나갑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목전에서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일어나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목전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목전에서 구원이 있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누구의 목전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부모님이 아이고 그놈 아주 잘 됐다 말 안 듣다가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아이고 잘 됐다 할 때 그게 진짜 잘 돼서 하는 마음이에요? 물론 그것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조금 고소한 마음도 있대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좀 다쳤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진짜 그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죠. 진짜 본심은 뭐예요? 그 마음 조금 있을지라도 아이고 거봐 말 잘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인간도, 불완전한 인간도 바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키워하듯이 내버려둬서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고 고통을 보면서 깨닫게 하는 모습도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 갖고 하겠냐는 거예요.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놈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제발 빨리 돌아와라는 생각 갖고 할까요? 제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고난 속에 허덕이는 내 아들, 내 딸, 내 부모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자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하나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게 지독하게 고난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깨져서 말을 못한다고 하는지, 이 말을 하면은 싸워서 말을 못한다든지,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주신 마음속에 지혜롭게 전달을 해서 했으나 받지 않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거두시는 분, 씨를 뿌리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진짜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또 이런 보물 속에서 진짜 눈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혼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저 사람에게 영혼의 시계가 머리에 있다면 참 좋겠어요. 아, 저 사람 50분 남았구나. 아, 50년 남았구나. 그러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대처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에게 남은 시간은 지금 바로 1시간밖에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 대해서 들끓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나가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성령이 오늘 나에게 오셨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사하고 우리 집안 사람부터 보자는 거예요. 오늘 집안 사람들부터. 죽어가는 사람들, 내 아빠, 내 엄마, 그리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내 손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향해서 나가냐요. 하나님이 필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말씀을 듣는 사람만 이 상황이 고난이구나. 이 상황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라는 걸 아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행동하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저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완전히 빠져 있고 그리고 어둠이 장악한 그들에게 빛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내 삶이 이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고 빛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왜 사나? 내 생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고 고통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 느끼게 하셔야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붙이세요. 이들이 진짜 고난과 역경 속에 들어가니까 그제서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자, 이 사람의 그런 기본 심리가 있어요. 고통이 딱 따르니까, 고난이 따르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심지어 교회를 못 나오시는 중에도 고난과 고통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에게 빛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부르짖음이 그냥 한탄에서 그치고 내가 지금 오늘도 괴로워하며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영혼이 절규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걸 인지를 못할 수 있어요. 그런 이들에게 너 힘들지 않니? 너 어렵지 않니? 너 고통스럽지 않니? 아버지, 어머니, 여보. 그리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돌아와라. 너에게 있는 시간이 내가 얼마 있는지를 모르겠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 속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찬 사람이라면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게 정말 맞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은 물질 논리로 돌아가죠. 그리고 돈의 관념으로 돌아가는데 돈이 전부가 아닌데 돈의 노예로 팔려서 또 사람에게 속아서 그렇게 고통받아하는 그들에게 또 환경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깨어나게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부르짖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도 모르는 영혼의 절규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면서도 막 힘들다, 어렵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힘들어.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예? 사실 본능적으로 따지고 보면 알고 힘들다는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이유가 성경에서 한숨을 쉬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참 인생이 참 뭐냐. 그러면은 혼잣말을 했지만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는 줄 모르고 지금 불평 불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수두룩 빽빽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짖어서
막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들의 영혼은 부르지나 육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사사들처럼 그 자손을 위하여서 구원자를 세워 바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바로 나에게 먼저 구원이 임한 자로서 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나에게도 허락하시고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의 패러다임처럼, 하나의 과정처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죄인 되어진 심정 없이 돌아왔다면 가짜예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 인생 속에 돌아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 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게 하셨다잖아요. 여기서는 이 구원자가 뭐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이 구원자 온니엘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구산 그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니까 평온한 지 40년 동안 바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살아있을 때에는 계속 평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을, 내가 교회 나온 이유는 저분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디로 나가야 돼요? 너가 교회 나온 데서 나를 보고 나왔을지라도 바로 너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한다. 나는 너의 그 안내자일 뿐이지 보호자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면서 연결고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주 본능적이어서 사람을 따라가고 그리고 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보호자가 되지 마시고 안내자로서 인도하라는 거예요. 영구한 사사, 그리스도가 함께해야지만 우리가 평온한 것이지 나는 언젠가 사라질 존재예요. 부모도 언젠가 떠날 존재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도 늘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영원히 함께하면 좋겠지만 물론 천국 가서는 함께하겠지만 이 땅에서는 분명히 이별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구한 사사가 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할 때 이게 육신의 사랑인지 영혼의 사랑인지 보자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은 대접하고 입혀주고 마시게 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하는 부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라고 하는 것이 빠졌다면은 그냥 세상적 사랑만 충만한 거예요. 그냥 본능에 충실한 사랑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본능을 초월한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말하는 족족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를 섬기게 하려는 게 목적인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게 목적인지를 보자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은 그런 존재라니까요. 나를 섬기게 하려고 그러고 나를 보게 하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만이 한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열려지다. 이 구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자체는 분명히 좁은 문이고 그리고 좁은 길이죠. 하지만 구원으로 들어간 사람은 성경에 표현할 때 이 단어를 봤더니 넓게 열려져 있다고 얘기해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거를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바로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사 온니엘을 보내가지고 구원을 일으키셨죠. 지금 이러한 부르짖음들이 여러분들은 인지하실 수도 있고 혹 인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그리스도께로 나온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산왕 리사다임으로부터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한숨 짓고 하나님께 자기도 알지 못한 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기서 머무르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에게 죄악으로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그들에게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내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안내자. 그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구원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구원 받은 사람만이 이 심정을 느낄 수 있고 구원 받은 사람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 진가를 이제 체험한 사람만 오늘 이 부분 속에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대로 나가는 존재로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